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세계의 최강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계속 공격했지만 그 예루살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도리어 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퇴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이 유다를 지켜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수르보다는 나라가 적은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는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참 그런 일이 벌어지고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에 또 뜻하지 아니하였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그 나라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도 모르는 왕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는 포로 생활하는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도 건축을 하라. 그리고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나라도 없거니와 돌아와서 다시 재기한 나라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 역사 속에 이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또 그 역사의 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변론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되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즉 변론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섬들아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제일 세상 끝에 멀리 있는 그런 나라들 너희들도 한번 한마디 해봐라. 그리고 민족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유다라고 하는 나라 가까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너희들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자. 그러면서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오늘 이 역사의 재판정 앞에 서서 한번 우리 톡 까놓고 한번 변론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수르가 공격하다가 물러가고 그 나라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판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세계에 이만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없을 것이에요. 이 애굽도 다 아수르의 손에, 그리고 뭐 이 중근동 지방 전체가 다 저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 그쪽까지 해가지고 인도 이 지경까지가 다 아수르의 손 안에 들어갔던 나라예요. 그 제국의 판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운데 유다라고 커요, 적어요? 적어도 얼마만큼 적어요? 왜 콜만 져요? 그 딱지만큼 적습니까? 예루살렘. 적은 나라인데 그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고도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내립은 그렇게 쫓겨나가서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아수르에 비하게 되면 적은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판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렇죠? 이 바벨론 제국의 판도예요. 이 아수르 제국보다 적어요. 한 절반 정도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또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포로로 이들을 잡아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느냐 말이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 이 메대와 파사,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을 둘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더 작은 그러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제국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제 그 돈을 좀 줄 테니까 가서 예루살렘도 증거를 하고, 그리고 다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지으라고, 그래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섬들도, 멀리 있는 나라들도, 그리고 또 예루살렘, 유다 가까이에 있는 민족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이 역사의 주인이 그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아수르가 주인이 아니고, 사네립이 주인이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주인이 아니고, 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 이야기를 오늘 너희들 이 역사의 재판장에 한번 모여가지고 섬들과 민족들이 한번 변론해 보자.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틀림없이 조그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과연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전에서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들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재판정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출발하는 그 장소가 성전이란 말씀이죠.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그럼 누가 할 것인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열국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국을 그에게 맡겨주고 왕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모든 열국과 왕들이 들고 있는 칼들을 다 티끌 같게 만들고 또 불에 타는 초계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활까지 그렇게 초계와 같이 먼지와 같이 만들 분이 있다. 이게 그게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동방에서 일깨워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계획한 일이 아니잖아요. 꿈에도 그런 일을 내가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은 이 일을 하는 자리로 그는 이끌려 간 것이죠. 누가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섬들과 그리고 민족들이 누가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여러분이 답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이루었습니까? 누가 행한 것입니까?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수르를 들었다가 놓으신 분, 바벨론을 들었다가 놓으신 분, 페르시아를 들었다가 놓으신 분, 그리고 그 제국을 이끌었던 산헤립, 느부갓네살, 그리고 고레스, 누가 처음부터 만대까지 이 일을 섭리하고 주관하였느냐?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가 곧 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사네립과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이 모든 늘로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세계의 역사는 인간과 제국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고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조그마한 성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오늘 앉아있는 교회도 심히 세상에 비교하게 되면, 제국에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적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이 시대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앉아있는, 우리들이 오늘 모여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트럼프나 또 북쪽에 있는 그 아무개라든지 그리고 또 이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어떠한 분이나 온 세계의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를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그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 때문에 역사가 새로워지고 그들 때문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세계의 평화를 쥐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겸손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겸손하게 새로워지게 되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지닌 이 시대의 소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내려놓고 변론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섬에서 왔습니까? 오늘 민족들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에워싸고 있는 장벽들을 보지 마시고 오늘 성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에게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방에서 온 고레스로 인하여 유다 민족이 해방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지켜본 섬들과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저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사네립도 아니고 오늘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아니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5절 말씀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이 말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역사의 현상들을 바라다 보면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저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무서움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이들이 함께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연대를 만들어요. 연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연대를 함께 우리 모여. 그래서 웬 그렇게 연합이 많지? 뭐 기후연합, 무슨 뭐 또 UN 뭐 할 것 없이 무슨 뭐 IMF 뭐 무슨 뭐 이제 이러한 뭐 이 연합 경제 뭐 무슨 단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이 모여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우리 서로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합을 이룬 후에 자 그러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만들자. 그래서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 연합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심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 먼저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형상을 가진 것을 만드는데 그 안쪽에는 무엇으로 만드냐? 나무로 만들어야 되니까 목공들을 좀 알아. 그래 목공이 뭐 이제 이렇게 아주 든든하게 큼지막하게 만들어 놨어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금이 아까워가지고 그것까지 금을 다 채워가지고 만들지 않고 그리고 야 이 껍데기는 금을 좀 씌우자. 그래가지고는 금과 철을 가지고 이렇게 씌우려고 하니까는 땜쟁이들이 필요하잖아. 땜쟁이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잘 좀 저기 나무가 보이지 아니하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정말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황금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땜질을 잘못해가지고 나무가 보이면 안 되잖아. 뭐 이 나무 조각이네. 불타버릴 거네. 안 되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연합하고 연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심벌인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겨진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저분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 나라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우리에게 희망이 올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나무예요. 그냥 땜질한 것뿐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그리고 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자기를 이제 이와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기 위해서 저기에 트씨도 김씨도 뭐 여기에 있는 문씨도 주변에 있는 뭐 이 스씨니 일본에 있는 무슨 씨니 할 것도 없이 하지만 그들은 역사를 주관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죠. 두렵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도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들었지만 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참 축복이긴 축복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오늘 돌아가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고 있는가? 세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첫째로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두 번째로는 내가 택한 야곱아. 세 번째로는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이 세 가지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씀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택한 야곱아.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변장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인간적인 욕망 덩어리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었지만,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죄인이란 말씀이지. 그래서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죄인 아무개야.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다. 이 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털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것이야. 너희들은 본래 나의 이제 택한 야곱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정말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수르도, 너에게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도 그 몽둥이를 가지고 너를 두들겼단 말이지. 그것은 너희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몸과 생각 속에 묻어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두들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나의 종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 되어져 있느냐? 내가 택한 야곱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이라고 한 자리에 있는가? 이 두 사이를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서 야곱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기를 위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렐루야. 이제는 종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래서 너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이 심판을 받아 불탈 때에 내가 기도하였던 내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가 접수했다. 내가 구원하여 줄 것이다. 누구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이런 심벌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버린 것처럼 우리를 또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일을 향하여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나의 종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싫어하여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이지. 믿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또다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읽으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연단 받을 수 있어요. 연단 중에도 심각한 연단 속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친구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또 버릴까 지금 연단 받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굳세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나라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산헤립, 그리고 느부갓네살, 고레스, 이들이 한 번씩 출렁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마다 그 큰 파도를 타고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밀려오지만, 그러나 그 큰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막아내시고 성전에 고요히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뉘우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기만 하게 되면,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오늘 교회가 제 역할만을 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산헤립을 꺾어버리듯이, 느부갓네살을 꺾어버리듯이, 그리고 그 고레스를 꺾어버리듯이 오늘 그들을 꺾어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 놓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보강종환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며 들어야 하고,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자리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의 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주며 살지언정 꿇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할렐루야.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붙들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눈에 번쩍이는 금과 은과 그리고 땅과 이 세상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 연대들, 연합단체들, 거기에 목을 맸던 그들, 이제는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만 못하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방망이를 가지고 양잿물 속에도 집어넣고, 그리고 흔들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때가 안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몽둥이를 가지고, 그리고 세탁봉을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것이죠. 통돌이 속에 둬가지고 막 잡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신을 잃지 마시고 그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죠. 오늘 13절 말씀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 깊은 물속을 지날 때에도, 뜨거운 불꽃 사이를 지날 때에도 주의 오른손을 언제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되면 이 지렁이 같은 것이 이제는 부화되어져 가지고 나비가 되고, 그리고 높이 하늘을 오를 수 있는 이와 같은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 이제는 하늘을 나르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비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지렁이가 하늘을 향하여 비상에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너희들은 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만 하게 되면 너희는 그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어서 그 샘물로 온 세계를 적실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눌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스가랴서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역사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정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너희의 영혼은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스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더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피를 토하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 것인가? 그것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